신명기 3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신명기 31장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함께 시작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희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너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열조와 함께 자리니와 이 백성은 들어가 거한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 신들을 음란히 쫓아 나를 버리며 내가 그들과 준 언약을 어길 것이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지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당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함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오 할 것이라.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을 좇는 모든 악행을 인하여 내가 그때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서 그 입으로 부르게 하여 이 노래로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열조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된 후에 그들이 먹어 배부르고 살찌면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나를 멸시하여 내 언약을 어기리니 그들이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에 그들이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나는 내가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기 전 오늘날에 나는 그들이 상상하는 말을 아노라. 모세가 당일에 이 노래를 써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쳤더라. 너께서 또 우리 아들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여 내가 그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모세가 이 율법의 말씀을 다 책에 써서 마친 후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는 레위 사람에게 명하여 가로되 이 율법책을 가져다가 너희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곁에 두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게 하라. 내가 너희의 대역함과 목이 고는 것을 아나니 오늘날 내가 생존하여 너희와 함께 하여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거든 하물며 내가 죽은 후에 일이랴. 너희 집과 모든 장로와 유사들을 내 앞에 모으라. 내가 이 말씀을 그들의 귀에 들리고 그에게 천지로 증거를 삼으리라. 내가 너희와 내가 죽은 후에 너희가 스스로 후회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한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너희의 손으로 하는 일로 그를 경록해 함으로 너희가 말세의 재앙을 당하게 하라.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순종하면 축복의 말씀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시는 방법, 기독교 교육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을 떠나고 마귀의 말을 쫓아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너희들은 내 말을 떠나게 될 것이다. 우상 숭배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반역하게 될 것이다.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그 망하게 될 때 이 노래를 써서 가리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날마다 일기예보를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보고 듣습니까? 일기예보를 보고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나는 겁니까? 밖에 나갈 때 비 온다 그러면 우산 들고 나가죠. 덥다 그러면 좀 얇게 입고 나가야 되죠. 춥다 그러면 옷을 껴입고 나가야 되죠. 이 준비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번역한 내용을 미리 가르칠 목적이 무엇입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서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다 하고 미리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이 운동하러 나갈 때는 오늘은 혹시나 하고 나가면 역시나 하고 잘 되지 않는다고 고민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때 오늘은 혹시나 하고 될까 하는데 이게 역시나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혹시나 하고 가는데 역시나 안 돼요. 미리 준비 잘해서 실력을 닦아놓으면 혹시나가 아니라 혹시나 잘못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끝날 때 되면 다 자기 실력대로 나옵니다.
운동은 거짓말 안 하거든요. 뭐 조시가 좋은 날에서 조금 좋고 나쁠 수 있지만 평균적으로 같다는 말이에요. 네, 그래서 세계 랭킹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 거죠. 노력하면 세계 랭킹 올라가고 좀 쉬면 내려가고.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이 세계를 호령하던 적이 숲속의 호랑이처럼 타이거 우즈 아닙니까? 그 숲속의 호랑이가 바꿔지고 나니까 세계 랭킹이나 골프 랭킹이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일로 갔다 저리로 갔다 맥킬로이가 됐다가 스피스가 됐다가 어제는 또 데이스 데이인가 이 사람이 필리핀 엄마 이렇게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근데 아주 정말 준비를 잘 해야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네가 나를 팔리라면 가서 팔아먹을 마 자식 빨리 나가 자식아 꼴도 보기 싫어 이런 뜻이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육의 방법을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너무 많이 오면 못 외우니까 세 가지만 여러분에게 가르쳐 드립니다. 첫째가 하나님은 사고 약방문이 아니다. 죽은 다음에 약 처방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다. 죽기 전에 미리 가르쳐줍니다. 망하기 전에 미리 가르쳐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교통경찰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다 이렇게 매복하는 사람들은 미리 가르쳐주긴 하죠. 사실 사인이 어딘가 참 잘안 보여서 그렇지 쬐끔한 게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반드시 멈췄다 가라는 요거만한 거 붙여놨어요. 맨날 걸리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한 번 걸려서 17,000원짜리 딱지 끊고 두고 좀 먹고 나야 그다음 여기 있네 조심해. 저기 그 개혁학 가정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있는데 거기 보면 저도 못 보고 수없이 생각났습니다. 홍세 세우고 가다가 살짝 스는 척하고 갔는데 확실하게 멈춰야 딱지를 딱 했는데 뺨때기 때려주고 싶은데 좀 봐주지 그래. 여기 보라 이래 반드시 멈추고 가라고 있대요. 나중에 보니까 삼각형 거꾸로 삼각형이 있더라고. 요 사람들 그렇게 놓고 이제 걸리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미리 가르쳐주면 안 걸리기를 바란다. 하나님 본심을 읽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걸리고 잘 되기를 바라는 분이다. 미리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다스리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간과 대화하시죠. 그러면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고양이가 방언 기도하는 거 가서 한다고 방언 기도해요? 개가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거 봤으면 안 되죠. 문자를 기록하고 대화하는 특권을 인간에게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기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때가 참에 선자들이 약속한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말씀 덩어리가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근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떠나 마귀의 말을 따라갔다는 거죠.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지 않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수면과 같은 구름은 물과 똑같죠. 불기둥, 성령이죠. 분명히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상징합니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실 때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도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함께 역사하면 마치 전기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탁 연결된 것처럼 불이 나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가르치십니다. 말씀과 성령은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광야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정복 시대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하셨고요. 구약 시대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신약 시대에는 사도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지금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 해석을 통하여 주의 종도를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대한 구약의 한 곳을 읽고 갑니다. 시작. 여호와의 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한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교회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근본 많은 정금보다 사모할 것이며 꿀과 사격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말씀을 정말 여러분 정금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보다 더 사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그런 진리의 영이나 세상 등이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런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세상 사람은 알 재간이 없다는 말이죠. 자, 이것이 미리 말씀하신다. 참 좋은 분이죠. 예? 미리 사고 전에 멸망하기 전에 이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다. 두 번째 하나님이 교육하시는 방법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안 들으면 얼굴을 돌리시는, 얼굴을 숨기시는 하나님이라고 몇 번 강조하죠. 오늘 성경 본문에. 이스라엘 반역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얼마나 슬프셨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반역하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은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플 때 외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이스라엘을 외면하시겠다는 겁니다. 그의 얼굴을 숨기시겠다는 겁니다. 꼴도 보기 싫다 하고 얼굴 돌리겠다는 거죠. 어머니를 찾는 어린애가 어머니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 얼마나 두렵겠는가. 그래서 우는 겁니다. 주의 얼굴을 뵙는다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은 주의 임재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것은 은혜의 단절과 축복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보기 싫은 사람은 가리켜 뭐라고 그러죠?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죠. 그 꼴이 뒤통수겠습니까? 얼굴이죠. 아니면 반대로 보기 싫으니 자기의 얼굴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그게 안 보려고 자꾸 베니까 돌린단 말이에요. 얼굴을 돌리겠다. 왜 하나님께서 얼굴을 숨기십니까? 그 이유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곧 우상 숭배를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입니다. 자기 만들어주고 자기 낳아주고 어머니 아버지는 놔두고 옆집 아저씨 보고 아버지 아버지하고 생기니까 얼마나 뺨때기 때려주고 싶지 않겠어요?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에 해당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됩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구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끊지 못하신 거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신 거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면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리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는 악독을 말하니까. 태양이 여러분 동쪽에서 또 서쪽으로 지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태양이 움직입니까? 아니면 지구가 움직입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다. 그럼 태양은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태양이 어두워지는 적은 없습니다. 언제나 빛납니다. 정말 빛납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으로 가게 될 때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구름 끼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죄의 구름, 불신앙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어두워지는 것뿐이지 태양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민수기에도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의 빛을 자기 백성에게 비추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축복입니까? 그런데 가리겠다는 한번 봅시다. 시작. 아론과 그 아들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하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축도거든요. 태양빛을 받으면 소독이 되죠. 비타민 D가 합성이 되죠. 뭐 많이 유익한 걸 믿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등지고 지가 가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축복이 단절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언제나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돌아서면 받을 길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굴을 돌리시겠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한겨울 날씨가 을씨년스럽고 추울 때 햇빛이 나오면 얼마나 좋습니까? 추운 겨울에 해는 구름에 가리고 음산한 날씨가 되면 얼마나 더 춥게 느낍니까? 하나님의 은혜 얼굴이 가리워지면 인생에게는 추운 겨울 햇빛이 들어가는 것보다 더 춥게 느껴지게 되는 일이 없죠. 들어가도 깨지고 나가도 깨지고 엎어져도 깨지고 뒤통수도 깨지고 그냥 되는 일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 영혼은 춥고 쌀쌀해지고 희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답답해서 견디지 못하게 된다 그 말이죠.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은 피하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괜히 시험 들지 말길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어긴 적도 없고 법 아닌 것을 집행했다면 은혜로 여러분 도와준 것밖에는, 예수님을 통해서 도와준 것밖에는 주님이 잘못한 건 한 번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왜 그랬을까? 왜 나에게만 그랬을까? 나에게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무사하십니다. 법대로 처리하시고 그 법에 의해서 나는 이 법에 도달하지 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시면 용서해 주는 것밖에 없다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오해하지도 말고 더 가까이 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떤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깨닫고 가면 하나님 주님과 언제나 여러분의 상상을 초월하는 축복으로 예비하십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방법 끝났습니다. 세 번째 방법입니다. 노래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합시다. 노래의 내용은 신명기 30년 다음 시간에 공부합니다. 노래를 부르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은 이스라엘이 배반하는 것을 막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와 찬송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를 받게 합니다. 노래는 교육방법 중에 좋다고 그러죠. 봄만 되면 여러분 생각나고 꿀긋꿀긋 이 살구꽃 피고 진달래 피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피면 무슨 노래가 생각이 나죠? 고향의 봄. 이원수 씨가 작사를 하고 홍란파 씨가 작곡을 하고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쓰고 잘 만들어놨는지 모르잖아요. 그 노래 한번 딱 이렇게 머릿속에 외운 거는 잃어버리지도 않고 그게 머릿속에 콱 뺏기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시고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래를 통해서 이걸 가르쳐라 그랬습니다. 잃어버릴까 봐. 어려서 배운 노래들은 토끼야. 누가 잃어버립니까? 안 잃어버리죠. 희한하죠. 우리는 헬라어 변형 정관사 같은 거 바꿀 때 아주 복잡한데 자꾸 잃어버린 거예요. 호, 개, 토, 테스타임 하면서 그 이제 산토끼에다가 붙여가지고 다 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해가지고서 이제 이 변화하는 거 우리가 많이 달라가지고 전부 다 관사들이 전부 다 뒤에 여성 명사가 나오냐 남성이 나오느냐 짐승이 나오냐 다 달라지거든요. 그걸 또 호, 개, 토 이거 가지고 쭉 산토끼에다가 이렇게 세 개씩 하면 딱 맞아요. 토, 테스템 하고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거 가지고서 시험 볼 때 이제 그거 머릿속에 토끼 어디를 가느냐 이거 그러고 벌써 100점 맞는 거지. 그래서 이 노래가 오래가고 교육하는 데서 하나님은 찬양 중에 거하시고 찬송을 받으시기 합당하시고 찬송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교육방법에 도입을 하게 된 거죠. 또 어린애들은요. 그래서 젊은 사람일수록 설교를 길게 하지 말고 찬양에다가 가사를 넣어서 많이 가르쳐주면 이게 남습니다. 어려서 우리가 설교 들은 거는 별로 많이 기억이 남지 않습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도 다녔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못 봤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니까 했는데 그때 설교를 들었던 것이 가끔 생각나는 게 있지만 그때 찬양 속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이런 내용들은 지금도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럼 어른들은 그냥 설교를 길게 해줘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찬양, 이 노래가 교육 방법 중에 굉장히 좋은 것이다. 외국어를 배울 때 노래를 배우면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 잘 못하지만 영어 노래를 배워놓으면 한 번 외워놓으면요 이상하게 노래하다가 보면 그게 튀어나와요. 그래서 그렇게만 노래가 훨씬 더 오래 간다는 사실 이 교육 방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운 전수받은 방법입니다. 노래는 어떤 사상을 전달하는 데 효과적이죠. 그래서 대목할 때 꼭 노래로 시작하죠. 쓸데없는 대목하는 놈들도 그런데 우리 좋은 것을 배우는 우리들이 노래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촛불 집회 멀지 꼭 노래가지고 흑인들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언제나 승리할 것이다 극복할 것이다 그 노래 가지고 다
누구죠?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양반인가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앞으로 해가지고 We shall overcome 무너뜨리잖아요. 지금은 까만 사람이 아주 대세잖아요. 까만 사람이 대통령 되잖아요. 언제 지금 몇십 년 전에는 상상도 못한 일이죠. 이런 이 노래가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어려서 배운 노래를 잊지 않고 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노래는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상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출발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말하는 게 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노래 가사가,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스라엘 노래는 거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신앙 고백적입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20절, 21절, 민수기 21장 17절 보면 하나님을 노래한 내용들입니다. 시편은 이스라엘의 국민적 찬송가입니다. 시편은 신앙 고백적이요 교훈적인 내용들입니다. 특히 마스길이라고 붙여있는 교훈이라는 표제가 붙어있는 시편은 교육을 위한 노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쳐 부르게 하여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법을 알려주신 겁니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개인과 가정과 국가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개인과 가정은 반드시 망합니다. 국가도. 그러므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노래를 가르치라고 하신 것입니다. 대개 교회에 처음 나올 때는 기도나 설교보다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은 은혜 받는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초신자에게는 찬송이 은혜가 되고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말씀의 은혜가 된다.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깊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때도 은혜 받고 찬송할 때도 은혜 받고 말씀 들을 때도 은혜 받고 그게 진짜 깊은 신앙입니다. 모세의 노래는 시편 90편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말한 노래의 내용은 신명기 32장에 나옵니다. 그건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배반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를 예고하심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한국 민족의 국민적인 제일 오래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찬송가가 하나 남아있는데요. 그게 아리랑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은 고개로 넘어간다. 아리랑 고개로 넘어가는데 같이 가다가 못 넘어가는 사람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창세기 10장부터 연구를 하면 그게 나옵니다. 욕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4,300년 전에. 단군이 4,300년 전 사람입니다. 이거는 자세한 내용은 지금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벨렉과 욕단이 형제인데요. 에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셈 가족 가운데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벨렉과 욕단 두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갈라져서 벨렉은 나눠졌다는 뜻이고 욕단하고 두 사람인데 벨렉 계통에서 나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신할평지 우상숭배하는 그 땅에 살다가 그쪽으로 가고 이제 결국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팔레스틴 쪽으로 가고요. 욕단은 그 신할평지 북쪽을 통해서 우랄 알타이 산맥까지 천산 산맥이라든지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이런 걸 다 거쳐서 이렇게 내려올 때 얼마나 산들이 많습니까? 중국 대륙 그 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 알 하는 말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이랑이라는 말, 우리 밥이랑 반찬이랑 친구랑 이랑이라는 말은 함께 하는 뜻입니다. 이걸 연구해서 책을 써낸 것도 참고로 읽어봤습니다. 책이 다 나와서 이제 돌아다니죠. 지금 그 산들을 넘는데 윈남이라고 하는 중국의 윈남성에 가면 노아 자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으면 할렐루야를 찬송을 부르고 합니다. 찬송을 부릅니다. 그들이 이쪽으로 이 조선 땅, 조선이 시작된 것은 신경, 지금 장춘이라고 그러죠. 장춘에서 시작이 됩니다. 고조선 제일 오래. 그 지금 이제 뺏겨서 지금 이제 이쪽으로 밀려 나온 것 뿐인데 거기서 시작하면서 단군 왕검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것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그들이 쭉 오면서 이제 너희들 여기서 처지면 안 돼. 너무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래서 신비도 못 가서 발병을 하니까 죽어라 하는 얘기 아니고 빨리 사오너라. 중국의 역사를 보면 하나라 다음에 은나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주나라 이렇게 생깁니다. 좋은 나라들은 주나라 때 망하면서 많은 나라들이 갈라지고 그래서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통해서 이제 그다음 수나라 다음에 당송 원명청 하고서 이제 망하게 되죠. 중국 역사를 이제 쭉 깨면 그렇게 됩니다. 당나라, 송나라, 원나라. 원나라는 이제 몽고족이죠. 그다음 명나라. 알잖아요. 한때 조선하고 그때 싸우던 이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 그다음에 청나라. 여기 만주족하고 섞어진 사람들. 그런데 신이라고 말하는 그 나라가 이제 망하면서 중국 역사가 끝나게 되는데. 하나라, 은나라, 이 나라가 망하면서 이 욕단 자손들 7족속이 이 대한민국 지금 조선 땅으로 오게 됩니다. 역사를 여러분 홍목사님이 언급을 할 거예요. 홍씨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홍씨 맞죠? 홍씨가 그때 오게 됩니다. 그 홍씨가 그래서 옛날부터 저쪽에 이제 멈췄다가 오고 그다음에 제가 7 그 나라를 다 얘기할 수는 지금 연구가 좀 부족합니다만 은나라라고는 은자, 은씨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은씨. 이런 얘기를 할 때, 베트남의 선교사님 한 분, 들것교회 선교사님, 사모님이 은미란 사모님인데, 목사님 어떻게 그걸 하는데, 은씨가 온 거를 말해 어떻게 합니까? 이 통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욕단 자손들, 단군 이 자손들하고 연결된 사람들이 거의 다 오게 된다 했죠. 그래서 나라는 조그맣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 이 욕단 자손 가운데 조선 반도에 남아있게 되는 거죠. 물론 외침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섞어진 것들도 있고 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지금 갑자기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옛날에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다른 나라와 달리 이스라엘과 우리만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일본에서는 감사마음은 신들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하면 불교건 유교건 하늘님 하면은 이건 창조주를 나타내서 믿진 않지만 그들이 한 분을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세계 그 많은 기독교 국가가 있고 애국가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보호해서 우리나라만 하나님 단어를 내면 대한민국밖에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하고 독일 국가는 현대 그 찬송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단어는 없습니다. 독일 국가를 따단따단따단따단 그 교회 이런 얘기 나오는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딱 대한민국이 나온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민국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5,000년 역사 가운데 5년에 한 번씩 대전쟁이 일어나서 931번의 외국의 침략을 받았지 않습니까? 4,300년 동안. 4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거기서 생겨난 문화 가운데 하나가 비빔밥 문화잖아요. 양보는 취해야 되는데 급하니까 튀어야 되니까 넣고서 비벼서 먹고 튀고.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를 연구를 해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때 나온 노래가 바로 가장 오래된 그 내용 잘 보면요. 전부 이 성경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이랑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안이랑 같이 가서 승리한다.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을 생각하게 될 때 이 노래는 그냥 생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교육을 위해서 생긴 것인데 하나님이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3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는 뭐죠? 미리 말씀하신다. 너무 말 안 되면 고개를 돌리신다. 3번째, 노래부터 시작을 해서 가르쳐 주셨다. 잃어버리지 않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 법을 배웠사오니 그대로 실천하여 우리가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셈 자손 가운데서도 레벨의 자손 2자손은 내가 택했다고 창세기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벨렉에게서 아브라함이 나오고 욕단에게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나온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를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마지막 선교의 사명을 다 감당하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모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도록 도우시옵소서. 간절히 바라보나오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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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아주시고 역사에 간절히 바라보나오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의 간절히 들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여 말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순종하겠습니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말씀했사오니 미리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몰라서 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얼굴을 돌릴 만큼 죄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기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들어가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물 속에 들어가도 침몰치 않을 것이라고. 아버지 우리를 향하여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을 우리가 늘 뵙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송을 통하여 가르치신 아버지 하나님,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안에 찬송이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들이 놀아도 찬송으로 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들이 다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하나님 은총과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마지막 때는 우리가 쓰임받을 줄로 믿사오니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시고 위기를 막아 주옵시고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셔서 최후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를 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기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영도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신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면에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